제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두 번째 주어진 이름으로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그중에 요셉의 두 지파가 레위가 특별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로 구별이 되고 그래서 모두 12개의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그를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인종 말살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원수의 땅에 핍박과 억압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 중에 그들은 번성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코비드-19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질병이 온 세상에 편만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 새 이스라엘, 즉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2021년까지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외에는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요청하여서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사 미움과 불평과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기억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만 가지고 사랑과 은혜의 기억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테반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지난주 스테반의 설교 첫머리 첫 부분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까닭은 우선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한 뼘의 땅도 그가 실제로 소유한 바가 없고요. 또한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리라 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수 없어서 셀 수도 없다고 이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자녀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은 사람이요,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물과 환경과 여건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여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저들의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실함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 바로 2022년 새해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계속하며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길을 찾아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리가 없고요, 목적지에서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거지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더구나 그 많은 식구들이 배가 고파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그들을 배고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기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근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의 실패가 왔을 때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 주시는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한밤중 들판에서 야영하고 잘 때 비상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짐을 싸야 합니다. 왜 잠을 못 자게 하는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휘관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파악한 것이요,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작전 명령에는 말하자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군인의 길이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할 때 때로는 아주 따끔한 것으로 훈육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들이 함정에 빠지거나 또 다른 짐승에게 먹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환난과 고난이, 질병이 오히려 주님께 감사해야 할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때에 이와 같이 75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일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내려가 거기서 나그네로 거주할 것이다. 400년을 지낼 것이다. 거기 있는 동안 그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그때가 이르면 그 이방 나라를 징치하고 백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스데반은 이렇게 입을 열어 설교를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 여러 조상들은 요셉의 형들인 10명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각각 이제 10지파의 그런 조상들이 되었죠. 레위 한 사람 빼고 9개의 지파가 되었네요.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습니다. 왜 시기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여 여러 가지 색동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특별한 사랑을 보이니 이것이 질투가 난 것이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종살이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당시 종으로 사람들을 살 때는 피라밋 같은 거대한 이런 토목 공사를 위하여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이제 노동력만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그 노동력이 다하여 그가 지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그가 늙거나 하면 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을 빼앗아 버리고 새로운 노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습니다. 형들은 질투심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으나 죽음의 자리로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애굽의 길로 동행하셨다는 뜻이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질투하여 동생을 팔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허락받은 바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너희는 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용하는 고용주라고 해도 통치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을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왕같이 큰 권력을 가진 자의 손에서도 건져 그가 어쩔 수 없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손에서 삶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스데반은 계속 설교를 계속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냈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그가 형들에게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간 일입니다. 사랑받던 자가 이제 종살이 시키는 사람들 속에서 명령받으며 먼 곳에 있는 아버지 생각에 눈물 지으며 지내는 그 환난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니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여 가정의 총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고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설상이요 가상이지요. 그 고난은 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종살이도 서러운데 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탄하고 원망해야 마땅하지요.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던 차에 감옥에 들어온 2명의 관원들을 도와주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그들 중에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그가 실천한 것입니다. 안색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시면 저하고 한번 나누어 보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니 높은 관리였던 그들이 종으로 팔려왔던 그 죄수에게 그들의 속 이야기,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꿈을 풀어 해몽하여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복직하였고 훗날 그가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던 차에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그 바로 왕을 그 고통하는 그를 돕고 그를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의 꿈을 해몽하여 주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대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가올 그 흉년을 대비하는 그 풍년 기간 동안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드디어 애굽 땅에 곡식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바로가 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의 형들의 시기심과 그들의 악한 그 계획과 그 실천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며 바로가 그를 높이 세워서 통치자로 삼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가나안 온 땅 그리고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죠. 큰 환난이죠. 조상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일어날 때는, 이런 것이 기근이 일어나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고프고 그러므로 아프고 그러므로 추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동안에 경험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와 같은 일로 우리가 이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영적인 깊은 대로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주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온 땅과 가나안에 든 그 흉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었는데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조상들 즉 10명의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통치자인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떨며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은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두 번째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아시는 대로 유다가 저를 대신 잡아 놓고 우리의 11번째 동생인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 위에 형을 잃고 일생 슬퍼하며 지냈는데 이제 11번째 아들까지 이제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다가 수월에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말에 이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 울음소리가 애굽 온 지역에 퍼졌다. 특히 왕궁에 퍼져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모두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7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염려하다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빌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지 못합니까? 이런 울음이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팔아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오게 하여서 우리 식구들이 안전하게 이 애굽 땅에 이주하게 하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형들은 자기들을 보았는데 자기들 뜻대로 된 줄 생각하였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오해가 생기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무슨 역사를 이루실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기도 시간으로, 예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철저하게 그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큰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였습니다. 15절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그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일어나는 일이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누이들은 나를 오라비라고 하자, 이렇게 하여 가장 약한 모습,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남의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요, 안전하게 그 땅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축복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궁핍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밀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근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방 땅에서 얻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한 번 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어 20장에서도 이번에는 블레셋 땅에 가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많은 재물을 끌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26장에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아내를 내려갈 때 누이라고 하고, 누이가 이제 자기 아내가 자기를 오라비라고 하게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었으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풍성함을 주어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기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들들 두 번째 보낼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큰아들 베냐민의 형 요셉을 잃었을 때 온 평생 통곡하고 탄식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베냐민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를 잃으면 잃으리라. 그와 같은 모습은 앞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나 그리고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나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하는 그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나, 또한 이삭이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남편 노릇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비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 이와 같이 타향으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함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져넣어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거나, 그리고 강제 노역을 통해 도대체 살 수가 없게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도 번성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다가 거기서 기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내려간 그런 현상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도 설고요, 낯도 설고요, 삶의 환경도 다른 이 환경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망하지 않고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을 낳았고요, 자식들은 또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훌륭하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염려가, 우리 걱정이, 우리의 근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우리의 불확실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감이 확신으로 오는 것, 예감이 오는 것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세겜 땅으로 돌아가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 행렬이 아주 거창한 행렬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행렬의 앞에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데리고 모시고 이제 장사 행렬로 세겜 땅에 내려가서 묻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요셉의 그 해골을 이장하여 둘러매고 요셉이 이제 모세가 둘러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드디어 세겜 땅에 그 땅에 여호수아의 손으로 요셉의 그 뼈를 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방 땅에서 억압과 고난 속에서 민족 말살의 위기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하신 그 본향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애굽 땅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디 살든지 어느 곳에 사는지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남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우리는 천국 길을 가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 고난의 땅에서도 이 고통과 슬픔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바로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계획이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이 고난의 이 슬픔의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오늘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큰 재물을 이끌고 그들이 애굽을 나올 것이라고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고 눈물 중에 도리어 큰 위로가 넘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고 이것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챕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인생들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하신 그 축복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의 그 축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6일 날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이,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던 창조 이전의 그 공허함과 그 혼돈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이전의 그 혼돈이 창조의 아름다운 그 영광 가운데서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때에, 태초에. 그와 같은 태초의 그 창조는, 아름다운 축복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창조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다 멸망하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와 같은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 사망하였습니다. 한데 바로 그 노아의 그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온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하게 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과연 이 세상 지금 모든 인류들은 바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로 지금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난 중에 있으나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요, 요셉이 본 것처럼, 그리고 파악한 것처럼, 그리고 깨닫고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그들을 몰아서 일정한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이 원수의 목전처럼, 원수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위기의 땅이었으나, 그런 눈물의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하였습니다. 본토 사람들이 억압을 하면서 도리어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무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염려 속에 있었던 것만큼 그만큼 강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은 다윗에게도 있는 고백이었고,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다 마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 많았고 슬픔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이 길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하고 머리에 씌워주신 그 면류관, 금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고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첫 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왔습니다. 샬롬, 그 평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이 평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 오늘 우리가 누리며 이 평강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느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열심을 보십시오. 분명히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과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나의 부모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늘에 사무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온 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바다보다 더 넓고 그리고 깊은, 함정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사람을 보지 말고 그들의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022년 새해는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의 해가 될 것이며 이전과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섭섭한 것과 미움의 마음과 오해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고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만 기억하시고 그 기억은 꼭 붙들고 2022년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것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핏값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니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간구함 속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손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